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큐티를 시작한 지가 오늘 13일째입니다. 예,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좀 로마서 큐티가 많이 어렵다. 예. 당연히 비교 대상이 있는데 앞전에 했던 출애굽기는 너무 좋았는데 은혜가 됐는데 로마서 큐티는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예. 아마도 출애굽기보다는 로마서가 좀 약간 그 포맷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사건 중심의 스토리가 우리 모든 성경 그 구절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제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예화를 하면은 눈이 동글동글한데 갑자기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은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물론 단골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이야기 때는 굉장히 눈이 동글동글해지다가 좀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져요. 결국은 좀 더 무거워지면 문코프도 무거워지고 코까지 고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는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큐티하기도 편하고 또 거기에 또 결론적인 교훈도 받기 때문에 은혜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딱딱하고 건조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큐티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좀 되게 복잡한 분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그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에베소 그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뭐 한글로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좀 중간중간 끊어놨는데 원래 그 헬라어 그 원문에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또 설교학에 관한 책들을 볼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설교는 아주 문장을 간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문을 많이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한 문장이 아니라 2개, 3개의 문장이 중첩되고 복잡하게 꼬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그런 분이에요. 실은 사도 바울이 문제는 머리가 좋다는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본인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꼬이고 복잡하게 말을 해도 본인은 이해하는데 대상이 문제예요. 대상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꼬인 문장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다소 어려운 그런 말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거든요. 로마서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저작이고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논리성이 가장 많이 드러난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접속사를 많이 사용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런즉, 그러므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도 바울과예요. 저도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앞과 뒤가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연결고리로 이렇게 그러므로 뭐 그런 쪽 이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뒤의 내용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딱 말하면 너무 쉬운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앞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문장도 길죠. 또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로마서의 이 같은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로마서를 깊이 좀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로마서에 있는 정말 진국과 같은 그런 정말 깊은 맛을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기를 로마서는 어차피 큐티를 하게 되니까 좀 인내를 가지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앞에 나오는 세 번역 있잖아요. 우리 큐티 교재는 세 가지 번역도 있습니다. 세 번역 또 흠정역 그리고 개역개정. 그래서 보다 쉬운 세 번역으로 좀 보시면서 좀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제 금요 집회가 하게 되면 최 목사님과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집회를 이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제 2번은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로마서 이제 큐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로마서에 관한 좀 강해를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들을 찝어서 그 큐티 순서에 맞춰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로마서 강해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큐티 교재에 보면은 앞에 스터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앞전까지는 스터디가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40페이지, 50페이지, 어떨 땐 60페이지. 그걸 이제 제가 그동안 다 이제 준비를 해서 스터디 부분을 이렇게 수록을 시켰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번부터는 그 홍성건 목사님의 말씀 간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개략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한 요 정도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각각의 그 성경의 66권의 책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부터는 좀 이렇게 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페이지 정도 아주 짧은 분량이에요. 저희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쉬운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게 좀 로마서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그 로마서에 관한 그 첫 소절이 그 책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교재의 그 첫 페이지에 1페이지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설명과 같이 이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선언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앞절에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설명할 건데 그 전에 복음은 과연 뭘까?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다 외운 구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복음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 굿뉴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많이 알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죠? 들어봤죠? 한 번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굿뉴스라는 그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뜻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생길 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생기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어원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중동에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국들이 많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왔다 갔는데 그 중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BC 538년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완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동 지역이죠. 거기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세계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 완전히 이렇게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돌린 게 어디냐면은 유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향해서 원정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경계로 하는 곳이 어디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의 그 이스탄불을 가면은 이스탄불 도시 자체가 97%는 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3%는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도시죠. 그러니까 바다를 경계로 해가지고 뭐 3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에 이 바다를 해협을 경계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동쪽으로는 97%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또 3%만이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시아 사이트, 유럽 사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아시아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거기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낙후돼 있고 임대료도 싸고 다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2등급입니다. 근데 유럽 사이트를 가면은 이스탄불 중에서도 유럽 사이트를 가면은 굉장히 다 비싸요. 임대료도 한 3배 차이 나고 물가도 그렇고 모든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눠지는데 그 바다만 딱 건너가면은 첫 번째 마주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올 때 제일 먼저 맞받아치는 그런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당시 그리스에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유럽을 원정할 때 그리스는 한 나라로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가 이제 통일된 때가 BC 332년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제국을 아니죠.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간 그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은 그냥 사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 제국을 알렉산더 제국을 완전히 통일시킬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다 도시국가의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도시국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또 마케도니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땅덩어리에 보면은 북쪽 지방이었고요. 솔직히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왕따를 받았어요. 예, 좀 수준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야만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또 유럽은 물론이고 또 동방으로 옛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어쨌든 그 세 나라가 그 외에도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 나라가 그리스 지역에 가장 또 이름 있는 국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BC 490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드디어 이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대군을 장군들에게 딸려서 보냈는데 무려 20만 명이라는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맞받아친 대면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이 거의 뭐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아주 이름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쉽게 접수가 되고 이 페르시아 군대가 해안선을 따라서 함대를 끌고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그 도시 국가들 점령해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상륙하냐면은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아테네로부터 약 40km 정도 북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명입니다. 이 마라톤에 거기 상륙을 해가지고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아테네였어요. 아테네를 침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그리스 국가 중에서 가장 또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테네를 먼저 점령하고자 마라톤에 상륙을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서둘러서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기네 군대 갖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이웃 나라인 스파르타에게 증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파르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늦장을 부려버렸어요. 가지고 제때 지원군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테네는 자기만의 군대 10,000명과 또 그 옆에 있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국가 이름인데 프라타이아라는 또 역시 도시국가에서 1,000명의 군대를 지원받아가지고 12,000명의 군대가 2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페르시아 군대가 이겨야 되죠. 20대 1이잖아요. 근데 전쟁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테네 군대가 이겼습니다. 아테네 군대는 당시 전술을 많이 잘 사용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이 알렉산더 제국을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도 그때 당시 한 3만여 명의 군대를 가지고 한 40만 명의 페르시아 제국을 군대를 이겼어요.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 아테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대 1의 열세인 군대를 가지고 20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대를 맞서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이 결과를 있게 됐는데 전쟁이 약 한 달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다 보낸 아테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불과 40km밖에 안 되잖아요. 40km 거기서 전쟁이 지면은 곧바로 아테네가 페르시아 군대에 침입을 받고 방화, 약탈, 뭐 살인, 뭐 이런 도시 전체가 다 이렇게 송두리째 전멸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아마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들에게 가가지고 성전에서 막 중보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막 했을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런 두려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아테네 군대의 승리로 돌아갔고 이 소식을 한 병사가 가지고 아테네를 향해 떠납니다.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 그 거기를 쉬지도 않고 그 승전보를 가지고 그 승전보를 기다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테네 시민을 위해서 이 군사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지고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여정을 뛰어왔기 때문에 이 병사는 도착하자마자 한마디 말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남겼을 것 같아요?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거죠. 우리가 승리했다. 그 한마디 딱 하고 바로 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사가 승리에 대한 승전보를 딱 전하자마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쁨을 전하는 소식이다. 이것은 기쁨을 전하는 소식이다. 그게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유앙게리온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유앙게리온 가지고 아테네 시 전체가 함성이 되어버렸어요. 유앙게리온. 이것은 기쁨을 전하는 소식이다.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유앙게리온을 외치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인 이 유앙게리온의 어원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해진 정말로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영광의 소식,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근데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여기는 세 명의 가난한 자를 소개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입니다. 이들은 각각 영과 혼과 육의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된 자는 육적인 가난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가장 듣기 원하는 그 유앙게리온이 뭘까요? 기쁜 소식. 포로됨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눌린 자, 상한 자. 이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저께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성탄절. 왜 성탄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 목사님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날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까?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길을 인도했죠. 그 길이 누구를 향한 길입니까?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왕이 나신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죠. 헤롯,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리고 동방박사.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헤롯에게도 메시아를 왕이 오신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 나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왕이 나신 소식, 메시아가 나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동방 박사와 같이 정말 왕의 나심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깊은 소식을 듣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왕이 나신 것들을 전해 주신다. 이번엔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데 그 왕이 나신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인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들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왕이 나신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왔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겔리온이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한겔리온을 지금 알려주겠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목자들에게 요한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에게 기다리는 소식이 과연 뭘까? 당시 목자들은요, 굉장히 무슨 환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뉴질랜드나 뭐 호주와 같은 아주 푸른 초안에 양들이 그냥 거닐고 거기에 그냥 한가롭게 목동들이 양들을 지키는 그런 장면을 이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호주 가니까 정말 그런 장면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거기서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은 그와는 완전히 달라요. 당시의 목동들은 가장 낮은 위치에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은 베두인이 있습니다. 팔레스틴 계열의 베두인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은 텐트 치고 살고요. 그나마 좀 요즘 좀 나아져가지고 양철 지붕에서 삽니다. 양철로 된 집에서 또 정부에서 유엔에서 지어준 컨테이너 같은 데서 살기도 합니다. 보면은 굉장히 초라하고요. 세간도 없고요. 굉장히 지난번에 가니까 애들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머니 스위트 해가지고 돈 아니면은 뭐 우리는 초콜릿 달라는데 거기는 이제 단 거 뭔가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손발도 더럽고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아주 지금 현재도 베두인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그 들판을 지키는 그 목동들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유앙겔리온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소식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17절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은 여러분이 못 외우니까 한번 성경을 펴시고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들판에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목동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를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깨닫지 못한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앞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또 생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장차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포로된 삶이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상처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는 희년을 가리키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 희년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들에게 뭐죠? 유한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복음서를 쓴 전체적인 목적이 딱 아주 심플하게 한 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유한겔리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1장 1절에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은 누구였죠? 복음을 가져온 분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자체가 들판에 있는 농부들에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 원어가 제가 설명하면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사 문법적으로 헬라어가 이제 뭐 변화가 많으니까 길어져요. 그래서 저도 발음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도 듣기도 어려워가지고 근데 가장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아는 단어가 있어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이거는요. 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명사고 이것을 동사형으로 여러 가지 격에 맞춰서 쫙 하면은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이 아포칼립스의 변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에 원래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덮개를 걷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덮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덮개를 걷어내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것을 한글로 말하면은 계시하다, 영어로 말하면은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을 보면은 영어 표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리빌레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엔타임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계시록 쓰는 이유가 원래 계시록이란 것이 원어에 맞는 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시록인데 누구 계시록이요? 요한의 계시록이죠. 실제 이 계시록이 우리는 이제 정경 안에는 요한 계시록밖에 없는데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른 계시록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쓴 계시록. 여러분 알 거는 없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일부러 더 그렇게 책 이름을 더 명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계시록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숨겨져 있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상자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길 덮개를 딱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감춰져 있는 것, 덮개로 덮여 있는 것들을 열어보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고 그 책의 인이 열려야지만 마지막 때 일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책이 열려야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고 있었더니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저기를 봐라.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통과하신 어린 양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인을 띄시는 장면이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그때부터 6장 1절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될 때 어떻게 됐죠? 어떤 계시가 열리죠?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화살 없는 활을 쥐고 나아가서 왕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아닌데 직접 보는 건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인이 떼어지면서 마지막 때의 그런 심판이 쫙 진행이 됩니다. 덮개를 걷어내다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계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저장 목적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성격이고 목적이고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이유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를 예수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덮개를 걷어내셔서 마지막 때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로 이제 돌아가면은 이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옳은 것, 하나님 기준의 의가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상자 안에는 그것을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닫혀있는 덮개를 걷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오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예언한 수준 정도까지만 알았는데 확실히 그 실체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뒷 문장의 인용 원래 해당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은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한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장면들을 부조로 막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많이 됐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는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여러분 철사 알죠? 철사. 철사를 가지고 묶는 것도 아니에요. 철사줄을 관통해 가지고요. 포로들을 이렇게 무슨 꼬치처럼 철사줄로 그래서 끌고 갔습니다. 가다가 뭐 죽이기도 하고 죽으면 그냥 버리고 가고 뭐 그 여호와긴인가요? 여호와긴인가 그 마지막 왕의 아들도 눈을 뽑고 뭐 다 죽이고 뭐 왕을 눈을 뽑고 자식들은 죽이고 굉장히 잔인했던 왕입니다. 그 바벨론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악하게 대하는 장면을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징계를 받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하나님 저 바벨론은 뭡니까? 저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저들에게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만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는 하나님 징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앞에 문맥을 통해서 제가 쉽게 설명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징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바벨론도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처럼 바벨론도 징계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어찌 됐든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견뎌야 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의 하나님 것들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야지만 너희들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징계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세상 일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모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from faith to faith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우리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처음부터 믿음이고 또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어에는 없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였는데 이 한글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죽하면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 종교계획의 모토가 됐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그 닫혀진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덮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고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또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 숨겨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닫혀진 덮개를 걷어내실 때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예언을 하면서 증거를 하면서 감춰두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시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이 율법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다면은 이 로마서 4장은 행위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했잖아요. 그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람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율법 시대와 율법 이전의 시대도 막론하고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것을 그 전에는 이것이 감춰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덮개가 열렸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활짝 열어 제쳐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새로운 의가 이제는 계시된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막 따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 또한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인의 행할 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런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그랬어요.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따졌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막 따지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 구약의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의로워지고 싶어도, 의인이 되고 싶어도, 믿음을 갖고 싶어도 너무나 믿음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완전히 다 열어주셨어요. 덮개를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이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보다 더 굉장한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테네의 군대 승전보를 받았을 때 아테네 시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앙겔리온을 외쳤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외쳐서 온 도시가 그 함성으로 우렁차게 울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 이 가치를 알게 된 사람,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생명 없는 나에게 빛으로 나를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들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어느 세대도 발견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결론은 뭘까요? 나중에 결론을 맺겠지만은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는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이제 3부로 들어가는데 그 3부에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사는 삶이 어떤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다소 신학적인 이야기를 쭉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12장부터는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설명하는데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 뒤에 나오는 16장까지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한마디로 대별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 17절이 그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선언인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그 뒷부분에 관한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이 두 구절에 사도 바울이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그 로마서를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덮개를 열어서 그 아포칼리스 계시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